자, 한 주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늙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늙은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을 계속 따라가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특히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게 내한테 와서 부딪힐 때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들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위해 예배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성도가 있지만 모여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내한테 답이 딱 되는 걸 보고 내가 메시지를 딱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예를 들면 사무엘이 나오기도 하고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 되는 이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메시지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내게 딱 잡아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잡은 게 있으면 남에게 포럼하기도 쉽단 말이죠. 또 알려주기도 쉽고 또 잡은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응답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어떤 강단 말씀이든지 간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은 걸 통해가 복음을 알려주고 다윗이 어린 시절을 통해 복음을 알려주고 한나를 통해 출산하는 걸 통해 복음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주일 말씀 들었는데 내가 복음이 안 부딪혀진다. 예배 실패.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혹시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복음이 딱 들린다. 그러면 예배 성공.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강단 말씀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희한하죠? 우리 사무엘서를 읽어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단어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를 알게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개인 문제, 사회 문제, 지역 문제가 다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라도 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거를 봤으면은 말씀을 잡은 거예요. 특별히 새신자분들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적 지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지 사무엘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 사람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딱 되냐면 말씀을 제대로 딱 드렸다. 아, 비슷한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면 종교로 빠지는구나. 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자기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알게 하고 싶은 거와는 안 맞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사무엘 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알려줍니까?
여러분이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단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가 딱 잡아지길 원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바르게 잡혀지길 원해요. 그래서 한 주간 사무엘이 늙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제목을 바르게 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늙었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함께했던 하나님과 늙어서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도할 수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아, 세월은 변하고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나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 내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복음으로 난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를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사무엘은 변한 게 없어요. 나이는 많아졌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똑같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걸 잡았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딱 보면서 야, 사람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는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보고 뭐라 해도 본인은 누리는 게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에 빠져 있구나.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사무엘은 오히려 더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비밀이 달랐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자기에게 보여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떡하죠? 아,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 복음을 말해줘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 상황은 문제가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은 결국 사단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히려 사무엘이 늙은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복음을 더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이게 은혜로 주셨구나.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기도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세상을 실제로 살리고 정복하려면 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되겠구나. 자기만의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는 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진 렘넌트,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다른 이야기 나오겠죠. 다음 주 되면 내 생각에 약간 좀 맞춰보면 사울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맞죠? 미리 얘기, 사울, 왜 타국장이 사울 나오니까. 왕 세우자했잖아. 그 처음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사울 적히겠죠. 그럼 여러분 또 사울 이렇게 합니다. 말고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잡기를 원해. 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내용. 하나님은 안 바뀐단 말이죠. 사람은 바뀌어도. 그 안에서 사울 같은 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복음 가진 자, 전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죠? 구원을 바르게 받고 복음을 바르게 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하고는 다른가.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의 흐름으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뭐 요즘 교회 간다 하더니 뭐 가정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또 일어나면 야 그런데 만대 당기노? 이래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변화되고 좋은 것만을 가지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 있다가 교회 가서 해결되면은 야, 니 교회 잘 다니, 니는 교회 다녀야 된다. 문제 있다가 복음 듣고 교회 다녔는데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거 다닐 필요 있냐? 이래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르죠. 사무엘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 뭐를 보여주시냐? 사무엘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이 구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늙은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종교와 복음을 확연하게 구분시켜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받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 받았을 때보다 더 힘든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길 원하는 줄 압니까? 아, 정말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어떤 말이고 복음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면은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거를 구분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사무엘은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내한테 주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에게 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버리고 옛날 자기 모습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복음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안동에 지금 수요일마다 다락방을 가잖아요. 거기에 장로님이 원래 KBS 본부장 출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고 KBS에서 퇴직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퇴직해도 이제 국가에서 자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청의 문화재단이라는데 이제 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상주의 뭐 문화재단에 거기까지 이사장을 같이 겸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밑에 주무관이 약간 좀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문제도 좀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이분이 복음 가진 분이니까 이분을 자르지 않고 가서 복음을 말해준 겁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 이 직원이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하 직원을 불러가지고 네 문제가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일도 안 되고 우울증 가운데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몰렸던 그 주무관님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번 주에 이제 식사한다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식사한다고 모였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막 부적도 붙이고 막 칼도 놓고 자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는 뭐 어떤 존재가 자기를 자꾸 가위를 누르고 하는데 미칠 것 같더래요. 그 일이 되겠어요. 잠도 못 자는데.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새신자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내 메시지를 한 10개나 들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다 듣고. 그래서 본인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적 존재 이해됩니다. 실제로 시달렸는데요. 뭐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잠 잘 옵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상주에 가까운 교회 나가면 말씀이 잘 본인하고 안 맞을 텐데요. 이래 얘기했어요. 좀 멀더라도 군위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내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저희가 주무관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우리가 덕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문제가 정확하게 영적 문제였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했다면 그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와 강단을 만나는 것이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냥 복음 받았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 한번 떠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떠나갔지만 있다. 남은 문제로 계속 괴롭힐 거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교회 흐름을 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뭐 사실 아무것도 못 하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군위까지 오는 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죠. 오히려요,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아이고 주무관 왜 그래 힘듭니까? 교회라도 가봐. 아니면 뭐 상담도 받아봐. 이래 말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당신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인생이 영적으로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뭐 당신처럼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 많다.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문제다. 이래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구분이 확실될 겁니다. 내 문제를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뭔 말이고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말해주지 못하는 세상과 교회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로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죠.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죠. 그때요,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드러납니다. 복음 받고 이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 또 일어나네? 에이, 복음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종교예요. 오히려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진짜 내 자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났지만 과거와 내가 다른 거는 문제는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건 뭐죠? 그 시간에 옛날엔 기도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지금은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자녀를 두고 하나님, 저 자녀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랑 하나님 함께할 때랑.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 문제 갖고 내 혼자 걱정하다가 내가 미쳐야 됐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딱 누렸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잘 나갈 때는 말 잘 듣고 야, 이게 내 맘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늙으니까 왜 되죠? 딴 소리 막 지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게 되죠. 야, 이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복음을 말해주셨네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날수록 뭐랑 구분이 되냐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가정 배경까지 이해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한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확하게 종교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줬다는 사실이 어머니도 다르게 보이죠. 야, 우리 엄마도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려고 있었구나. 여러분 가정이 그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문제. 내가 그래서 한 가정에 얘기했잖아요. 저게 문제 덩어리로 보이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다. 저 애가 바로 축복 덩어리로 보여야 된다. 자 때문에 복음이 굴러 들어와 버렸어요. 맞죠? 자 아니었으면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 근데 저 애 때문에 복음이 넝굴채 굴러 들어와 버렸다. 맞죠? 축복의 자녀란 말이죠. 모든 게 보는 게 거꾸로 돼요. 그러면 이래 됩니다. 우상과 복음이 구분되어지는 인생이 딱 돼요. 자,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옆에서 자랐죠.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도 교회 목회자고 그 자녀도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원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되죠? 와, 복음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왔는 사람 보면 불편하죠. 불편해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복음을 바르게 듣고 이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왔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션홈의 일에 인도받잖아요. 난 옛날에 미션홈 속에 들어와가지고 훈련 받을 때 힘들 때 항상 생각이 미션홈 훈련 딱 받다가 용기 뜩 내가 저 이제 미션홈 나가겠습니다. 이래 말하고 나가는 아들 볼 때마다 저 말 내가 해야 되는데 잘 먼저 선수 치다니 난 늘 이런 생각 부러웠다니까 가들이 나가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보이든지 그러면서요 미션홈 흐름 안 타고 훈련 안 받으면서 인도받는 아들 보면 자꾸 내가 야 니 미션홈 훈련도 안 받고 니 훈련 받아야 돼 왜? 니도 내처럼 고생 좀 해봐 이런 의미였거든. 그래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 야 내가 미션홈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가치고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구나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게 부러운 거 아이가. 사실은 누가 미션홈 좀 인도받으면 안 되나 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야 되거든. 왜? 내만 받아야 되잖아. 원래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 누가 물어보면 아니 니는 좀 힘들 것 같아. 오면 니 안 돼. 힘들어.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되는데 누가 온다 하면 빨리 온나. 왜?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내 밑으로 들어와가 빨리 내 힘든 거 이거 맡겨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된지. 우상과 복음이 구분이 확 돼버려요. 누구를 통해? 종교 속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우상, 자기만의 필요한 거.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결국 창세기 3장대로 가는구나. 나 중심. 내가 좋으면 돼. 사단이 나의 주인 됐을 때 절대로 내어주기 싫은 나 근본. 요거대로 가는구나를 엘리와 엘리 가문을 통해 오히려요. 우상과 복음이 구분되어지는 사무엘이었다니까요. 또 자기가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야 역시 이 사람들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만의 우상이 필요했구나. 나라가 잘 살고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했구나. 결국은 창세기 6장이구나. 육신 중심에 자기 입에 좋고 자기 편함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은 거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를 따라오고 함께 했는 게 아니구나. 자기는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가구나. 자기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구분돼 버리죠. 자, 이게 지금 사무엘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까? 난 이게 내 얘기로 완전 들리니까 내가 메시지가 되죠. 아, 내가 지금 복음을 만나고 교회 흐름과 애들과 함께 쭉 가면서 내가 조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은요, 사무엘 모습을 통해 나를 구분시켜준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까지가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지도록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 우상이 버려지고 복음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과 복음이 이제 구분이 딱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의 복음으로 잡고 그 가치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블레셋이 자꾸 공격해오니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켰지. 우리 가정에 닥치는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살판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다시 쳐들어오니까 또 하나님 가는 거예요. 안 쳐들어오면 하나님 안 찾고 쳐들어오면 하나님 찾아요. 사실은 복음이 자기들에게 복음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자기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느 날요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더 하잖아요.
내 주변에 부교육자 하는 동기도 많고 내 주변에는 이제 개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 신학교는 나이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학교는 그냥 신학교 입학한 나이인데 내 동기 중에 60세도 있고 그 다음에 20몇 살짜리도 있어. 신학교는 그래요. 그냥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니까. 그럼 주변에 이런 사람 내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나는 부교육자 평생 하겠다 이런 사람 못 받았거든. 왜? 부교육자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위로는 담임 목사님 눈치 봐야 돼. 옆으로는 또 중직자들 눈치 봐야 되지. 밑으로는 또 맡고 있는 애들을 눈치 봐야 되지. 뭐 부교육자가 카리스마가 있어가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 속에는 부교육자는 제한돼 있고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들구나.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임지를 찾고 개척을 하든지 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한 90% 이상의 공통적인 부교육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내게 그게 없었을까요? 나도 있지요. 언제까지 눈치 보고 언제까지 사람들 맞추고 언제까지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나? 이번에 교회 청소 그 이틀간 하는데 내가 그냥 한탄 비슷해. 야, 직분은 이때까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하는 일은 어떻게 똑같냐? 대학생으로 들어와가 미션홈 청소 다 투입. 이제는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가 전도사 됐는데 청소 투입. 중목 됐는데 청소 투입. 목사 됐는데 청소 투입. 야, 이건 담임 목사가 돼야 안 하겠구나. 이게 뭐죠?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부교육자라서 힘들고 답답하구나. 이게 내 생각이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개척을 다 하면 이런 답답하고 눈치 보고 어려운 일이 없겠지? 만약 그래서 내가 나가서 딱 한다.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편해지고 내가 이제 명성도 얻고 목회도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 살죠 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무슨 실수죠? 내가 지금 부교육자라서 답답하고 담임 목사 자유를 찾으면 행복해진다. 요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내 처지 입장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우상이단 말이죠. 그게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행복하고 기쁜 기준이 세상 기준이란 말이죠. 아니 진짜 복음이 가치 있고 복음이 능력 있고 복음이 진짜 좋으면 가장 힘들고 남들이 있기 싫다는 그 현장, 그 시간이 내게 변화 없더라도 그때 기뻐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복음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런 인간이 목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인간이 개척했다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인간이 담임 목사 되면 그 성도들은 저주에 빠지는 거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때 없어진 게 뭐냐? 나는 미래 언제 내 거 하지? 이런 생각이 그때 없어져 붙다니까요. 완전히 없어져 붙어. 내 동기들이 물어도 답답해 한다니까요. 내 동기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혜원아, 초대교회 몇 년 있었노? 15년 있었다. 언제 나오노? 언제 나오노? 나가기는 어디 나가노? 이거 제일 좋은데. 이해 못 하는 거죠. 이해 못 하거든. 왜? 부교육자는 힘들다고 생각. 처지나 입장이 힘든데, 그거 빨리야. 그 과정 거치고 나와야지. 그래, 맞죠? 그러나 그거 세상 기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복음을 가지고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이로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데 힘을 보태려고 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정복을 당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되고 복음과 우상이 구분 안 된 채로 세상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데 희한하죠. 우리가 밥 돼버려요. 딱 요래된다. 그러니 먼 시대가 왔죠.
미자립교회 시대가 그래 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 와서 나도 한번 목회해보겠다 원대한 꿈을 꾸고 신학교 졸업했죠. 바로 개척 못 하잖아요. 부교육자로 들어갔거든. 힘들거든요. 야, 빨리 배워가지고 개척해야 되겠구나. 나왔는데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되고 복음과 우상이 구분 안 된 목회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기에 보내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안 보내지요. 안 보내니까 왜 됩니까? 자유를 찾아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네. 미자립교회 돼버리죠. 그래서 목사 중에 택시기사 하는 사람, 대리기사 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목회해서 거지 되려고 신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지 비슷하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정복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계획이 갖고 있었는데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되는 일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상에 정복당해 버려요. 비정복돼 버려요.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래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자, 우상을 막을 복음을 가진 자, 세상을 정복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성경적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학생 한 명이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세인이가 가톨릭 대학교 무용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인이 인생이 무용 잘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톨릭 대학을 통해서 좋은 남자 만나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가능하게 막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인이가 대학 다니면서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지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인이가 학교 다니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원하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기준 속에 던져져서 학교를 다니는데 다 우상숭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을 막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라면 세인이는 복음 가진 대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기준, 무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그 속에 던져져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래 보입니다. 그때부터 세인이에게 강단 말씀을 듣든지 뭘 듣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게 성경적 전도의 모든 내용을 강단을 통해 내게 계속 주시는 거야. 이래 될 때 뭐가 되죠?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이제 딱 맞아져요. 이렇게 딱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사역이 뭘까요? 성도들과 제자들을 산으로 딱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보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어떤 메시지를 줬죠?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도록 답을 줘버려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자가 복이다. 많이 가져야 복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엄청 기뻐야 복이다.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을 정복하고 뺏어야 힘이 있어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어떻게 답 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거꾸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종교 생활하면서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게 저주요. 맞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가정에 온 문제가 뭡니까? 저주지. 야, 저 집에 저렇단다, 이렇단다. 저 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대. 그거야, 골치 아프다. 맞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문제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뭔 저주고, 그게 축복이지. 왜? 남에게 없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으니 가난이 오히려 복이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게는 남들이 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이다. 왜 그럴까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남들에게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나는요,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상처, 왜 우리 집은 이렇노? 지금은 왜 되는 줄 압니까? 다시 선택해라 해도 우리 부모님, 다시 선택해도 우리 가정, 이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절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만나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다.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맞죠? 괜찮은 집, 문제 없는 집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다. 온유하면 얼빵하다 소리 듣거든요, 세상에서는. 맞잖아요. 지 거 안 챙기고 막 얼빵하게 있으면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중요한 줄 알고 어리석게 보이는지만 세상 흐름이 아니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계속 걸어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지요? 땅 준다는 말이 아니고 집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말이죠. 갈급한 자는 뭐하죠?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 나는 이런 것밖에 못 먹나 이것만 고민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나는 언제 스테이크 먹노 이래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계속 들리고 그 은혜가 넘치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뭐죠? 다 거꾸로 돌릴 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사무엘이 하셨던 사역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업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 가진 자.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기회이자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계획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소금은 어디에 필요하죠? 상한 음식, 상하려고 하는 음식에 뿌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효과가 발휘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고 우상이 구분되어지는 복음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 걱정해 주면서 자기 집은 엄청 잘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람 가정의 속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드러났고 그 사람은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 복음 가지고 그 우리를 걱정해 주는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안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다 거꾸로 보여. 이 집이 옛날엔 우리 걱정해 줬는 집인데 복음 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 내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 파이라. 왜? 당신 지금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야. 당신 지금 부유하다 하는데 그게 저주야. 당신 지금 기쁘다고 말하는데 그게 저주야. 당신은 성공했고 잘 나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야.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 소금이 상한 데 가니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빛이 온 세상의 빛을 다 비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종교 속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세상 블레셋에게 다 장악되어지는 이 시기 속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과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커 보이고 여러분을 압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삼키려고 하는 건 맞아요. 끌고 때리고 집어당기고 그거는 돼요. 삼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속이는 거지 자꾸.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밑에 놔두지 않고 위에 올린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빛은 등경 위에 두게 돼 있어요. 발 밑에 안 두고. 맞죠? 왜? 어두우니까. 위에 들어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증거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 늙은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과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지 사무엘에겐 답을 준단 말이죠. 자, 이 한 사람을 사단은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그래서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해하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누굴까? 사단. 왜? 그리스도 때문에 지 인생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주해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해밖에 못해. 다시 못 데리고 가. 그래서 저 민주가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이네. 억울해가 안 되겠고 괜히 이거 복음 들어가지고 이 교회 흐름 타가 내 인생 조짓습니다. 몰아주이소. 캐도 나는 뭐 못해요. 나는 복음만 말해줬지 성령이 알아서 들어간 거거든. 들어갔는데 다시 나온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더라고. 여러분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암만 가기 싫어. 지금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저주를 3000번씩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나와. 안 나와. 더 가쁘어.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지옥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방해만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를 만나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흐름 속에 종교 생활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해다 말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야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너그 교회는 뭐 그래 벨라노? 이게 종교 생활이다. 옛날엔 문제 때문에 중매 사내하고 숨도 잘 못 쉰다 하면서 제발 살리주이소 하다가 살리놓을게네. 이제 좀 나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나도 좀 단돌이 좀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죽은 인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자꾸 종교 생활하게. 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단이 아니까 거기서 머무르도록. 그게 바로 지난주 서로이단 말이죠. 복음 못 듣게. 정확하게 들어붙다. 그러면 말씀 흐름 못 타게. 말씀 흐름 탄다. 그럼 어떡하죠? 복음 못 전하게. 교회에 정착 안 되게. 자꾸 이래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주변을 맴돌고 말씀이 내게 부딪힐만 하면 티쁘고 작은 문제 사건 때문에 복음을 버리게 만들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고 종교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틀은 옛 틀에 복음 모를 때에 우상 숭배하던 옛 틀 그대로 가지고 자꾸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 갈수록 자꾸 시달려. 힘들어. 복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능력 나타나지 못하도록 종교라는 틀로 자꾸 그 복음을 담으려 하니까 힘들지. 안 그랬어요? 엄청 맛있는 음식을 요강에 담아버리면 그거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냄새는 맛있게 나는데 이 요강에 담겨 있으니까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 죽겠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거를
내 옛날 틀에 딱 담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먹지도 못해. 내게 안 돼. 사단의 방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자꾸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나랑 맞아지지 않도록 사람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사건을 통해 자꾸 나를 옛날로, 야야 니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니 할 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종교생활.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래 받았지, 구원 이제 니의 가치관은 옛날 거 그대로. 복음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고민과 갈등은 뭐죠? 왜 나는 가난하노? 복음 받았는데 왜 이래 어렵노? 왜 이래 슬프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무시받고 이러지?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이러면서 자꾸 옛날 가치관.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기도 좀 하고 나면 우리 집 안 바뀝니까? 중독 문제 안 끝납니까? 이래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 손에 수면제 7개 주고 갔잖아요. 오늘도 예배 오라니까 하필 코로나 검사를 지금 한다 하네. 벌써 카톡으로는 내한테 묵은 것만 한 7개 보냈으니까 지금 또 계속 묵고 있겠죠. 코로나 검사가 잘 나올지 몰라. 수면제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요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방해해요. 우상이 내려놓지 못하도록. 7개 먹고서라도 살려고 오면 돼요. 8개 먹더라도 살려고 오면 돼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안 부딪히고 목사님 7개 먹었는데 왜 이래요? 8개 먹었는데 왜 이래요? 죽고 싶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자꾸 몰아간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수면제 끊어지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 가치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방해하는데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니는 세상에 살제. 세상의 모든 기준에 영향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요렇게 영향을 받도록. 영향 주는 게 아니고 영향받도록. 세상의 한 지역에 딱 나갔는데 그 지역의 기준, 우상, 잘 나가는 거 이게 내한테 딱 영향되도록. 영향 못 주고. 오늘 그래서 저 상인동에 학교 다락방을 갔어요. 그 교사 2분 있는 데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다락방하고 왔거든요. 원래 교사 다락방을 한 가정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다락방 했죠.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이제 이 가정에서는 말씀 운동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내한테 말씀 듣기를 원해서 학교를 오픈한다면 내가 가고 아니면은 교사 다락방은 이어서 끝입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말씀 운동과 복음을 나누는 거는 어디에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후배 교육자들 이래 보면서 다락방 사역한다고 하는 것 중에 내가 한마디씩 그거는 하지 마라 이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밑에 뭐 랩런트들이나 누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하는 건 나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가 있는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해봐라. 그러면 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든요. 가가 속한 그 세상 기준과 사단이 그 애를 세상을 통해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 애를 교회로 데리고 와가 제일 안락한 곳에 교회 안에 연하고 나오면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줄지 몰라도 그 애가 세상에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외부 사람을 그래 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락방을 한 지 2주 됐잖아요. 오늘 끝나고 애들 같이 이래 식사하는데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동필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 할 때 그냥 말씀이 좋았다. 은혜되고. 그런데
내가 업무하는 이 현장에서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쫄깃쫄깃하다 이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학교 안에서는 그런 말씀 운동하면 안 돼. 쫓아내거든요. 내 일부러 알고 들어가잖아요. 왜? 당신의 틀을 바꾸려고. 당신의 종교 생활이 무너지는 복음을 진짜 구분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학교 안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면 왜 됩니까? 교감한테 불리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오늘 하필 교감이 퇴근도 안 하고 으슬렁으슬렁 거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막 기도 이빠이 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쫄깃쫄깃하다는. 하나님, 내게 복음 알면 안 됩니다. 그거야, 그거. 눈빛 자체가 다른데, 뭐, 말씀 듣는 눈빛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두 분, 선생님, 현직 교사 두 분들이 고3 담임 아니냐. 수능 다 쳤고, 이제 남은 일은 대학 입시를 두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두 교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애들 이제 전 3학년 반의 애들 다 상담해야 될 건데,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상담을 하러 예약되어 있는 자기 반 아이를 두고 이름을 적어 놓고 상담하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하고 그 애를 딱 맞이해 봐라. 그리고 답 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상태가 이 내 반 아이 학생한테 영향을 주는지 야의 영향을 받는지 그거부터 점검해 봐라.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직원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기소유예 대상자들이 엄청 몰려오죠. 그러면 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강의해야 될 거 한꺼번에 모아서 20명씩 모아서 하면 한 번에 하고 끝낼 일을 제가 어떻게 했나? 본부장님한테 허락 구하고 제가 한 명씩 모든 거를 풀로 한 번씩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아이고 신 팀장님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제 부탁인데 그거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았다니. 그때부터 20명을 모아갖고 12번 강의를 12시간 강의를 하면 되는 거를 한 사람당 12시간씩 강의를 다 해봤다니까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보고 싶었는 줄 압니까? 내가 이 중독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진 이 사람을 내가 1대1로 12시간을 만나는데 내가 영향 받는지 영향 주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소금인지 빛인지 아니면 내가 야흑암에 더 빛부는지 나는 복음 가졌는지 복음 누리는지 내가 야를 정복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니까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오해되냐? 한 사람을 12번 만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1대1로. 그 다음에 한 해 한 100명 들어오거든. 1200번 만납니다. 초반에 왜 된 줄 압니까? 한 명 만나고 1시간 딱 만나고 이 사람 돌아가죠. 내 혼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뒤집혀가지고 성질 올라오고 막 열받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불안하고 내 복음 없다는 증거. 복음 못 누린다는 증거. 이게 어느 날 내가 딱 바뀌더라고. 사람 딱 만났는데 별 얘기 안 하는데 들어오는데 내한테 꺾여가 들어오는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네. 답 돌라고. 일부러 답 막 안 주고 애 달구고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당신요. 쟤는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그리스도 알면 안 되면 눈물 막 흘리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다. 예. 그래가 마약 강의를 내가 5년 동안 아무 자료 없이 항상 서서 했다니까요. 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내가 흑암에 덮이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 한 500명 모여가지고요. 도박 중독자들만 500명 모인 자리에 제가요, 그 앞에 한번 딱 선 날이 있어요. 그때요, 부담도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섰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60억 인구 앞에 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있구나 하는 사실. 그때 체험한 이후에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오늘 미션 줬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요, 그 현장에 교사 2분 보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요, 그 뒤에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말씀운동 통해 나는 대학보고마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봐요. 그 선생님들이 진짜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반 애들 뭐 30명 있다. 상담 다 할 거 아니에요. 상담 다 하다 보면 뭐 영양 주겠죠. 그 애들이 영대, 한의대, 경일대 올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되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만나가 답을 얻었는데 이 답을 계속 들으면 안 됩니까? 경상 갔나?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목사가 있다. 대학 복음하고 같이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자, 사단은 방해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오늘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자꾸 뭐냐?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빠져가 헤매게 만들고 허영심에 찬 미래를 가지고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내 없다, 내 지금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든데요?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요. 뭐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과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내한테 상담을 쓱 하러 오면 내가요, 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 니 많이 답답하겠네. 근데 니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니한테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겠네. 요 답이 내가요, 지환이가 교회 떠날라 할 때 던진 말이거든요. 지환이가 이제 모든 거 다 바닥 치면서 나 이제 초대교회를 나가야 돼 할 때 저쪽 동인동 꽈배기 그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그래, 니 고생 많이 했다. 니 수고 많이 했고 니 많이 힘들었다. 니를 사람들이 뭐 잘 못 챙겨줬고 니 힘든 거 맞다. 그래, 가라. 잘 가라.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 그 힘들어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무너진 거 그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 하나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 누리고 싶어서 고민해 본 적이 너 있냐? 오늘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뭐 없다, 힘들다, 누구 때문에, 뭔 말 때문에 하지만 그래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뭔 상황보다 그래 더 큽니까? 그 말 듣고 지환이가요. 자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 거예요. 여 내려와가지고 일한다고 바빴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그게 감사해야 될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현실 속에 헤매고 있지? 오늘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의 방해예요, 그게. 가진 것을 자꾸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것도 못 누리는데 더 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응답을 다른 걸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이 구원의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 복음 가진 교회 만난 거,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나가지고 그 전도자가 왜든지 계속 복음 말해주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놓치고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만나게 된 거, 이거 소중함을 모르니까 쪼매난 갈등 때문에 삐지고 그 맛 때문에 내가 인도 못 받겠다, 이런 참 어리석은 거죠. 사단의 방해에 속지 마세요. 그럼 왜 되냐?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통해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자기의 메시지가 딱 받아요. 처음부터 내가 말했죠. 뭔 강단 말씀을 듣든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으로 내가 메시지를 딱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딱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강단 말씀, 사무엘이 늙은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나랑 맞아지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둘러싼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나랑 맞아지게 하고
사람 만나면 나는 힘들었는데 오히려 만나서 복음이 나랑 맞아지게 하고 확인되게 하고, 가정에 나는 시달렸는데 가정 가서 복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내 하는 일에 자꾸 내가 스트레스 받고 눌렸는데 일 속에 복음을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내가 속한 현장에 복음이 나랑 맞아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말하죠. 5가지 내 삶의 전체, 5가지 기초. 이렇게 적용이 딱 돼요. 두 번째로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내가 초대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하필 하나님 왜 나를 초대교회에 있게 하셨냐? 초대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가 아니고 초대교회에만 했던 이유가 답이 딱 나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 아니고 내한테 제일 좋은 교회. 그럼 끝났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내한테 안 맞으면 그게 더 괴롭거든. 세상에서 제일 좋지는 않아. 제일 뭐 올바른지 그것도 난 중요하지 않아. 내한테 제일 맞고 내한테 제일 바른 교회예요. 그게 답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민주가정은 우리 초대교회만 됩니다. 요래 답 나오면 돼요. 그게 안 되니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옆에 기울이고 저 기울이고, 내보고 아직까지도 뭐 한 번씩 어느 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기가 막힌다. 그분은 참 점잖고 여는 별로 안 점잖은가 봐. 그래.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아이고 참 이걸 까지도 못하고 참 점잖 찾다가 어디 죽을 일 있나 싶어가지고, 이 메시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점잖고 그래 교양 있어 보이고 그래 맞죠?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유 있거든요. 안 가면 이게 안 바뀌는데 뭐. 교회에 답 내뿌려요. 이 답이 있으니까 내가 그 주무관님한테도 그냥 어설프게 아무 동네 가까운 교회 가지 마이소. 당신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군이 와야 된다. 아니 이래 답 나야 복음 전한 사람을 교회화 시키지. 교회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답 내는 걸 보고 캠프라 한단 말이에요. 캠프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하죠? 혼자 총 들고 가가 전쟁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군대를 안 가봐요. 내가 전쟁한다 하면 먼저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캠프부터 차린단 말이에요. 병령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캠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교회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세상의 조직을, 병령을 딱 만들고 세상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캠프, 이거 뭐 놀러 가는 캠프 말고, 캠프 파이어 말고 전쟁터에서 캠프. 그러면 왜 되냐? 자,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려고 안 하는데 전도자의 삶이 딱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목사님? 첫 번째 말했죠. 강단 말씀 듣는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한테 딱 맞게 적용이 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사람하고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시는 복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살려주는 메시지를 할 것인가.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들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사람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 3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길 원한다? 복음이 내 거 되기를 원한다. 그런 여러분에게 사단의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 바르게 하면 돼요. 아, 결국 나를 종교생활 하려고 만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안 속고 복음을 오히려 각인시키는 기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응답이 이 안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나랑 자꾸 맞아지죠. 교회 다니는데 답이 자꾸 나와. 왜 이 교회고 이 강단 말씀 왜 이래 흐르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딱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로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죠? 내가 요 응답을 계속 3가지, 3오늘, 내 오늘 속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내가 가진 답을 그대로 얘한테 전해줄 수 있어. 그게 제자 삼는 비밀이에요. 미션을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통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가 자꾸 열려. 오히려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요. 진짜요. 나는 민주랑 민주 가정이 내가 기대되거든요. 나는 능력이 한 개도 없어. 나는 부담스러워. 작아요. 내한테 막 달려들면 나 부담이 돼가 왜 될지 몰라. 근데 나는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나 우리 여기 미션홈의 랩런트들 기대하는 거 있거든요. 내 개인이요. 요 세 가지 답을 딱 받아가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 나를 치유시키고 서밋으로 딱 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누리는 이 엑기스를 전달받을 아가 있단 말이죠. 치유 서밋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번 주 사무엘이 늙음액 하는데 나는 복음과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내 전도를 다 찾아내봤단 말이죠. 그럼 내가 전도자의 삶이 되잖아요. 말씀 속에 복음, 말씀 속에 기도, 말씀 속에 내가 한 주 살아야 되는 현장에 줘야 될 답들, 전도자의 삶. 대학생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하나님과 맞는 삶이 돼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세 가지가 바르게 붙잡아지고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가장 바닥에 있든지 누구에게 무시받든지 문제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잡혀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경산에 지금 여기 이 거실에 모이가 이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모임이 경산 지역에 흑암 꺾고 경산 지역에 한 번도 안 일어난 전도운동의 시작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흐름이 이 경산 지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요걸 누리고 정복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인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종로를 타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로 세상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모든 그 언약의 흐름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과 모든 업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